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옳은 것을 판단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은 어떠한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나아갈 수가 있지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보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있어서 여러분이 궁금한 점은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깊은 산 속에서라도 다 이렇게 정보를 찾아서 여러분이 습득할 수가 있게 되지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어떤 지식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시대를 분간하라 라는 말씀은 세상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정보를 많이 습득하고 세상의 어떤 뉴스거리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 뉴스거리에 쫓아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 말씀하면서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는 자들아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일기예보를 잘 맞췄습니다. 오늘 54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 팔레스틴 지방은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또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광야,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에서 습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 이제 조만간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면 실제로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이 더운 바람이 이제 광야에서 불어오면 오늘은 날씨가 무지무지 덥겠다 하면 실제로 날씨가 덥다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그 천지의 기상은 잘 분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시대는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에 보면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간하다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조사하다, 분별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분간이라는 단어가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라 라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세상적인 정보를 많이 습득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적 관점에서 이 세상을 좀 분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너무 혼탁해서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놓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원주의입니다. 이 현대인들의 행동 양식에 이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다원주의가 우리 현대인의 사상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종교 다원주의, 또 뉴에이지 운동, 더 나아가서 동성애와 이 동성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 다원주의가 종교의 형태로 등장한 것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 다원주의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종교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공동선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구원을 얘기하는 거나, 불교에서 구원을 얘기하는 거나, 또 마음의 뜻에서 구원을 얘기하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종교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들이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 아니다.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 다원주의가 젊은 사람들 사상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사상이 들어와서 기독교만 구원 얻는 유일한 종교는 아니고 다른 종교도 뭐 선하게 살고 열심히만 살면 선을 이룰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지, 왜 굳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 우리가 선하게 살면 되는 거지 꼭 예수 믿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이 뉴에이지 운동은 뭐냐면 이 다원주의가 문화의 옷을 입고 등장한 것이 이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라는 것처럼 이 뉴에이지 운동은 문화의 다양성을 누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문화, 서양 문화, 어떤 문화든지 다 내가 접해서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 것 같잖아요. 우리가 동양 사람인데 동양의 문화뿐만 아니라 서양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저 아프리카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어떤 문화든지 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누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뉴에이지 운동은 음악이나 예술이나 문학 이런 것들을 가장하는데 거기에 강신술, 또 점성술, 단학, 요즘에 길거리에 많이 나오는 정신건강요법, 최면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화라는 틀을 써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접근을 합니다. 참선을 한다든지, 정신건강요법이라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경건을 유지하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데 이 뉴에이지 운동은 문화라는 틀을 가지고 우리의 영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화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들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어로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기독교의 시대를 가고 이제는 인간 중심의 새 시대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범신론, 모든 것이 신이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내 능력과 내 지혜로 구원의 경지에 이를 수 있고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벌리고 있는 어떤 문화, 점성술이라든지 또 최면술이라든지 이거에 아주 고도의 심취에 빠진 사람들은 실제로 많은 어떤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병을 고치기도 하고 유체 이탈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어떤 능력이 있고 또 어떤 이상한 현상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혹 빠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우리가 정말로 경건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문화를 통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문화, 습득하는 것 좋지만 그것이 다원주의라는 그 틀을 쓰고 뉴에이지 운동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다원주의가 성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도,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여성, 우리는 양성만 인정하는데 이 다원주의가 들어와서 성도, 남성, 여성, 거기에 또 다른 성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찬성하고 그러한 것을 이제 합법화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이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이 동성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어떤 교단에서는 목사님에게 동성애 목사님인데 안수를 주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이나 여성의 성을 자신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로 여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을 딱 구분 주어졌는데 자기가 내가 남성이지만 여성으로 살고 싶다면 여성이 된다는 거예요. 성의 정체성이 지금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또 반대하고 있지요. 이 동성애나 동성혼에 대해서는 성경이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성애, 동성혼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세의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동성끼리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서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이 동성혼,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 법을 만들려고 하죠. 그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동성애 하는 사람들, 또 이 동성혼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주장하자. 우리 기독교에서 그분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도 인격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남성과 여성, 양성만 인정하고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는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다른 성을 인정하고 다른 성을 조장하도록 만드는 이런 법은 성경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의 영을 흔들어 놓고 있는 이 다원주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다원주의, 또 뉴에이지 운동, 동성애, 동성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을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옳은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7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그 앞에 있는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겁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이른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소나기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뭘 대비하잖아요. 우리가 일기예보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이런 일기예보를 듣는 이유가 비가 온다면 우산을 챙겨야지. 대비하기 위해서 일기예보를 듣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소나기가 온다. 그러면 소나기 오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아요? 더위가 오면 또 더위를 대비하는데 이런 것들은 잘하면서 너희는 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58절 59절에 보면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하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너희들로 하다가 여기서는 너라는 2인칭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 아니라 바로 너가 지금 빚을 져서 다른 사람의 고발을 받아서 이제 네가 법관에게 끌려간다고 할 때에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빚을 많이 져서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빚 이제 갚으라고 나를 여기 보면 끌어가는 겁니다.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고 끌어가고 끌어가는 겁니다. 억지로 강제로 끌어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줄에 넘겨주어 옥줄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돈을 빌린 것은 사실입니다. 갚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발당했으면 재판장이 있으면 재판장은 이건 당연히 유죄입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풀어줄 수가 없어서 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끌려가면서 야, 돈을 언제 갚을까? 그때 궁리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또 재판장에 가서 내가 어떤 변명을 할까? 하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끌려갈 때 필요한 것은 여기 뭡니까?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빨리 그 사람과 화해하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법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옥에 넘겨진다. 언제까지? 59절에 있는 것처럼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고발당해서 감옥에 갈 처지에 있을 때 네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너를 고발한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시대를 분별했으면 그 시대에서 네가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고 옳은 것을 빨리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야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그것을 빨리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옳은 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세 번째, 어떤 것을 지금 내가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시대의 참과 악, 참과 거짓,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했다면 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분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간하라. 이 시대를 분간하라 라는 거고 같은 단어입니다. 도키마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게 뭐냐면 이 시대를 좀 본받지 말라. 이 시대가 악이 있어서 지금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또 뉴에이지 운동, 이 동성애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에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 세상의 말세에 있어지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봤던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선과 악을 구분했으면 이걸 옳은 길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도 이 하나님이 정죄한 정말 타락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들도 옳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조셉 마텔라라는 목사님께서
이 세속적인 교인들의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10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정말로 거룩한 성도인가 아니면 세속화된 성도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먼저 내린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심지어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외해놓고. 이런 크리스찬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라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사람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속화된 크리스찬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돈에 이끌린다.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함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돈, 재물을 따라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향이 있다면 이건 죄송하지만 세속화된 신자다라는. 네 번째로는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교제 때문에 참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친구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인간관계 하기 위해서. 누구 만나고 만나서 어떤 사업 얘기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예배에 참석한다? 이건 세속화된 교인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다원주의 또 뉴에이지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성 정체성이 불분명한 것들이 기독교인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다른 데도 구원이 있을 거야. 또 동성애 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대중문화의 추세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 이게 세속화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여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삶의 전부여야 진짜 크리스찬인데 세속화된 크리스찬은 내 인생에 하나님은 그저 취미생활 정도 하는 그냥 일부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세속화된 크리스찬의 징조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도 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유가 뭐냐면 순전히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 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깊은 그 영적 교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이것 또한 세속화된 신자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로는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지 않죠. 세상 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말로 말씀을 늘 전해야 될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 제자 삼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세속화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이 물질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11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11조가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90%는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10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맡겨줬으니까 감사의 의미로 내가 거기에서 10분의 1을 떼어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하지. 이건 내 것. 이건 일부분은 하나님 것. 이것은 세속적인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세속화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장의 내용을 보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상 끝날 종말이 오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지금 만물의 마지막 딱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화됐다면 이 세속화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는 안 되기에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 다음에 13장인데 13장에 딱 들어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보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빌라도가 다른 몇 사람을 이렇게 처형해서 숙청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빌라도의 희생이 됐던 사람들을 향해서 야,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갑자기 18명이 압사 수고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많이 있어서 저렇게 사고를 당하고 또 죽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더 잘못된 걸 있다면 그거 철저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라. 그리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라는 것은 지금 만물의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된 걸 있다면 그거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 판단을 가지고 옳은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 옳은 일이 첫 번째가 이 세대를,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세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 그 정도에 따라서 그게 성령 충만한지 성령이 부족한지를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아무리 악한 영들이 우리를 꿰어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헛된 일을 꾸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옳은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 감당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알고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섰다면, 세속화된 신자라면 그 세속화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 삽시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해서 바른 길을 가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혹시 우리가 잘못된 세속화된 길로 갔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혼탕한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